주안의 만나 2월 16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야 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배가 멀리 갔겠죠. 거기에서 거기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이렇게 가르치세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면, 이 상황들을 보면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하겠죠. 이들을 잘 관리하고 조직을 세우고 모아서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교세를 확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적인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또한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나도 무언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에 포함된 사람이겠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몰려다니고 있고 이들을 두고 이제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묘한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하세요. 바로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농부가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립니다. 여기저기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이 씨들이 떨어지는 곳이 상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길가, 어떤 곳은 돌밭, 어떤 곳은 가시떨기가 있는 곳, 어떤 곳은 좋은 땅입니다. 자, 먼저 이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떨어진 곳의 상태가 문제가 되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잠깐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부터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또한 잠깐 자랐지만 가시들이 그 자라는 기운을 막는 바람에 또 결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떨어진 곳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어요. 단지 자신들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자신들의 원함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열매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과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의 결실들, 영생의 결실들을 맺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그 최종 어떤 목적이, 방향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원함이 달라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귀를 열고 그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CEO로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저는 한 번은 어떤 요 교수가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 같은 남편감이 없나라고 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또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주는 감화에 잠시 반응을 하였다가 금세 세상의 관심사에 그 말씀이 가로막혀서 다시 세상 속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도처에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지혜가 길거리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들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잘 된 성경들도 우리들에게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안착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이유들을 나 자신의 마음밭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그 이유와 원인들을 두려고 하지요.
뭐 설교가 어떻다, 뭐 재미가 없다,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고 감흥이 오지 않는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핑계를 대면서 그 원인을 외부에 두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리들을 향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 해석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에 가져야 하는 태도는 나의 마음밭을 성령님께서 기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청결한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거든요. 그 안에서 참된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결국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4장 후반부에서 이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결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인 저와 같은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칫하면 열매 없음의 태도를, 그 원인을 성도들에게 넘기는 듯한 뉘앙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자와 청중의 관계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앞에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좋은 밭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면서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설교자 역시 그 태도가 되어 있어야 정확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정말 씨를 뿌리는 농부의 기쁨이 되는 그 복된 일들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